벌써 7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회 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물놀이 하면서 그 웃음소리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우리가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어제 아이들이 막 물놀이 하면서 뛰어놀고 막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은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지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우리가 좀 텐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솔로몬 시대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성전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우리 성도 간의 이런 영적인 관계는요, 서로가 건강할 때 성도들 간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고하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참으로 귀하고 주의 전에 거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이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궁궐과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궁정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궁정도 아니고 우리가 멋있고 훌륭한 곳이 아니라 마치 포장마차와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 민족과 문화와 삶의 발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교인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요즘 바쁘세요?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담대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교회가 졸업이 있나요? 그분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는 뭐든지 한 번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나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졸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만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시설이 불편하고 주차도 어렵고 또 사람의 상처를 받고 볼거리가 못 볼 것을 보아서 또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장막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와 이 축복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먼저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탕자를 봐도 내가 돈만 있으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거라는 생각으로 떠났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돈을 다 소진하고 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의의 사도인 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그 니네를 갈 수 없다라고, 그는 회개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 옳다고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탕자와 요나처럼 돌아와야 될 길이 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주의 전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야 됩니까? 늘 최고여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세종시에 이사 와서 다 새 거고 너무 좋은데 세종제일교회 보니 참 신기한 걸 많이 경험한다고. 뭘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세종시에 도대체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고 또 천막에서 밥을 먹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 뒤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라고요.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천막에서 빗소리도 듣고 또 눈이 오면 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너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선 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냐면 너무 교회가 공간이 많아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공간이 많아지면 교회를 더 와야 되는데 도리어 더러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 공간들이 있고 또 새롭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여러 소그룹실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기도 너무 좋고 모임하기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좋고 나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늘 최고일 때는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은요, 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이 궁궐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 궁궐과 같아라고 그는 분명히 표현합니다. 성전로 이렇게 궁궐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그냥 사랑채나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면 주의 전에 오는 것이요, 그렇게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불평불만이 있고요, 늘 시험에 드는 삶을 살다 보니 백향목처럼 힘있게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고라, 이 고라는요, 어찌 보면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라가 왜 그런가? 고라는 시험에 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고라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는 나쁘지만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은요, 너무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 안에 거하는 걸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 따라 나온 사람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특별히 불만을 가지고 저들을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저들의 불평 내용은요,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저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이 네 사람을 당이 지어서 뭘 표현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어딜 가려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불러내어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요,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그리고 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라고 모세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고는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의 사고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면서 왜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잣대로 모세를 보았듯이 사람의 잣대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세를 비판했듯이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비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고 모두가 밀어나기 그지없는 무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바로 그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파하는 대리인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순종하게 하고 통치하게 되려면 모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왕성하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앞장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2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자녀들도 다 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다 따라가고 남편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따라가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자 하면 다 따라가는 게 그 족장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가 시험에 들었고 그러니 우리가 그 시험 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저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는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따라갔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자손으로 대대손손 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다윗 때 이르러서는 그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대로 찬양하는 데 쓰임 받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지키는 일에도 쓰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릇에다 음식을 장만하는 데 쓰임도 받았고 이렇게 여러 많은 일들을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시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저들의 마음, 시편 84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84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요, 42편, 42, 42에서 44에서 49편까지, 그리고 84, 85, 그리고 87, 88편의 말씀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고라 자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편과 고라 자손들의 그 훌륭한 믿음이 오늘날까지 찬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헌신이, 또한 그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중심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리고 막혔던 것을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궁정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이 바로 궁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초과상관을 생각하면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궁정과 같이 생각할 때 내게도 이런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궁정과 같은 표현할까? 이 궁정에는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또한 왕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들의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4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해고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낍니다. 약간 우리가 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런 아깝다란 마음이 들면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궁정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을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찬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요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이례적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얻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이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믿는 사람들과 마지막 임종시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주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는요 바로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의 시간을 드렸는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인이 되느냐는 바로 우리가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선택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성도들도 차이가 있고 충성하는 것과 충성하지 않는 성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회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헌신하지 않는 자와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와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고라 자손과 다른 자손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저 받는 은혜들이 있지만 당대의 그 믿는 성도들은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기도하고 힘쓸 때,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교인들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은혜들이 오는가 돌아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성도가 되며 교회 안에 구석구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되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며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이 고라자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오늘 고라자손의 가장 큰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좋으면요,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고라자손은 이 성전에서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이 채워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그 주의 전에 올 때 이런 고백,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오늘 4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항상 찬송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없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믿음이 잘 자라면 우리의 믿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그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이나 궁궐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이 의복을 입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런 환난과 많은 제약과 또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곳은 바로 주의 성전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의 궁정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교회에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성실히 행할 때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 사업의 복이 정말로 잘 풀어질 걸로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돈이 막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살 때, 정말로 부지런히 살 때, 근면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말씀을 듣고 의뢰받기를 구할 때 나머지 많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듣기만 하고 나가서는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고 교회 발걸음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어떻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힘쓸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성전을 늘 자유롭게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방방하게 있을 때 방방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청사 가까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늘 열려 있어서 좋다라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와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가느냐, 평소에 우리를 무엇을 즐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그의 수준이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의 전을, 또한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은요, 그 많은 것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의 성전에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늘 어디를 찾고 어디를 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바로 오늘 고라 자손들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그 표현이 어쩌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 어디에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